오늘 말씀풀이는 두 주 이제 기획된 말씀풀이입니다. 근데 제가 원고를 잘못 줬나 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행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좀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셨죠?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은혜로 왔습니다. 오늘 특송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독수리 같이 이렇게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이렇게 할 때 그게 자기 주제곡이라고. 우리 어머니 성함이 도자, 옥자, 순자 이렇게 쓰는데 독수리 같이를 독순이 같이 올라간다. 독수리 같이 올라간다 했는데 오늘 독수리 같이 여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엄청나게 가르치고 질타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마음이 둔한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씩 변해갔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기 전체를 버리고 이제 배와 그물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도 하고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뭐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상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무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도망가고 예수 홀로 남게 됩니다. 어쩌면 숨어있는 여성 제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선교 운동에 참여했던 그 마리아, 마르다, 예수의 어머니, 이런 어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운동의 실패죠. 예수는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렇게 전하려고 왔는데 예수 운동의 실패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 운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제서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의 꿈을 꿀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핵심적인 일은 기도입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러분이 변화를 꿈꾼다면 이 세계에 갇혀있는 나로부터 벗어나고자 원한다면, 이 사회가 다른 사회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절망, 그것을 재료로 해서 기도라는 건 우리의 절망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하겠는데요. 이 인본적인 어떤 의식 전체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수양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인간, 초월적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초월적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탈주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두 번째로 요 앞에 이제 서론에 얘기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뭐가 있는가? 다음 주 중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 기도회에 대해서 우리는 수백 번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려고 그럽니다. 수백 번 얘기했는데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참 신비합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근데 한국 교회는 기도를 가르쳐 주질 않아. 그냥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천천히 그걸 붙이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지 말자. 주기도문을 할 때 주문처럼 외지 말자. 그래서 천천히 기도하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신비로움은 어떤 언어를 우리에게 줬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이게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 그 문장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깊어집니다. 역사를 만나면 의미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건 깊어지면 또한 단순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요즘 하잖아요.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렵대. 왜 어려운가? 깊어졌는데 깊어지지 않아 단순해지지 않으면 설교가 어려운 거죠. 설교가 어려운 거죠.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되죠. 깊어지지 않아. 여튼 깊어졌다는 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해집니다. 오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7가지, 8가지의 기도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을 하라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방식을 가졌는가? 그것은 균형 잡힌 균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흡수해야 균형 잡히지 않겠습니까? 타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 나를 위한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역사를 위한 기도도 있고, 이 많은 기도들이 골고루 기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정말로 확인되고 증명받은 것. 예를 들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어디에서 권위를 가져옵니까? 예수님에게서 권위를 가져오죠.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주문처럼 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문처럼 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정말 깊어지고 단순해지는데 한 가지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건 첫 번째, 기도하라, 의식하라. 그 말이 맞죠. 두 번째는 살으라. 그 말대로 살아라. 그 얘기가 빠지면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대로 살아라.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세계를 이루어라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세계를 이루어라, 너희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수적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깊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오늘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죠, 우리가.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게 힘드니까 축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사는 거죠. 축척이라는 건. 내일을 살기 때문에 축척하는 거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오늘을 살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그날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그 나라를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아냐. 너희들이 집 세 채를 졌다 해도 창고 세 채를 졌다 해도 그것이 네게 될지 어떻게 아냐. 오늘 살아라. 오늘 축척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함께 살아랍니다. 무엇이 악이냐면 독식하는 게 악입니다. 홀로 사는 게, 독락하는 게, 홀로 기뻐하는 거, 홀로 먹는 거, 함께 나누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라.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그냥 그날로 자족하고 살아라. 족한 줄 알아라. 이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돈이나 물질도 나눠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돈이나 물질은 축척되는 게 강제법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이나 물질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권력은 어떨까요? 권력도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집단 전체가 부패합니다. 인기가 한 사람에게, 관심이 한 사람에게 가겠거나 어떤 다수의 집단에 가 있으면 어떨까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일부만 해. 사랑이 분열되어 있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만 사랑해.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냐? 어떻게 내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냐? 우리 가족만 사랑해. 아니면 우리 친척만 사랑해. 이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양식이죠. 권력도 양식이죠. 사람이 권력이 있어야 살지. 자기 말이 닿는 곳이 있고 자기 말이 실행될 때 사람은 기쁘죠. 권력이 있어야죠. 권력도 골고루 나눠야죠. 물질도 나눠야죠. 인정도 나눠야죠. 사랑도 나눠야죠. 사랑에 배고프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살지. 타는 목마름으로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정의가 있어야 살아.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나눠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층계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독락이란 건 악이죠. 자기만 즐거워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피고름을 짜서 자기만 즐거워하는 거. 이걸 독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죠. 죄죠. 홀로 가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세상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 왜 그렇게 살라 그럴까? 너네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필수 요소를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용서죠. 용서예요. 어떤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첫 번째는 나눔이잖아요.
독식하거나 동락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죠. 사람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 실수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 부릅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허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살아. 근데 용서하고 사는데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고 용서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용서하기가 참 쉽죠. 용서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 속죄제의 목적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용서라는 건 너하고 나하고 그냥 용서했어 됐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건 너와 내가 다시 화목하는 거예요. 갈라졌던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용서 비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죠. 옆에 한번 봐봐요.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요?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작동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영원히 용서하는 사람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영원히 용서해 주는 사람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없으면 공동체는 아무리 작은 죄가 여기에 들어와도 깨지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용서의 궁극은 그야말로 하회인데 하회가 안 되더라도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회가 안 되더라도 용서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면 탕자가 있어. 이건 용서하지 못할 놈이야.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어. 근데 그가 용서를 빌기 전에 아버지가 저 먼발치 언덕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 용서하고 기다리죠. 용서하고 기다리니 왜 그렇게 하라 그럴까? 너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아프잖아. 내 안에 상처를 내고 있는 거잖아. 용서를 빌지 않아도 내가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용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안 아프잖아. 그러나 더 큰 건 완성은 뭐라고요? 용서하고 용서 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죄 제물을 가져와라. 여러분에게 어떤 제물을 가져와 하면 상한 심령을 가져와라. 오늘 상한 심령을 가져온 사람 있습니까? 내가 묻지는 않을게요. 상한 심령을 가져왔어요? 예, 가져와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가 없으면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유혹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빼앗깁니다. 용서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에는 빠집니다. 수많은 다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수많은 다운을 당하죠. 유혹에 빠지죠. 우리는 유혹에 빠져요.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안 빠진 척 그렇게 얼굴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유혹에 빠지죠. 박 집사님 유혹에 빠지죠? 빠지죠.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안 빠져요? 우리가 다 빠지죠. 김봉상 장로님 빠집니까? 빠지죠. 그죠? 유혹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매 유혹을 이기려고 제가 유혹에 빠지죠. 근데 악으로 가서는 안 되죠. 악으로 가서는 안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손을 계속 씻으면 돼요. 안 씻어서 빠지는 거예요. 안 씻어서 빠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의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라 그랬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내려온 이 기도를 여러분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기도는 말씀 묵상 기도예요. 그렇죠. 말씀 묵상 기도예요.
말씀 묵상 기도를 이제 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사실은 말씀 묵상 기도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신명기에서 오죠.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네가 만약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때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내게 명하는 계명을 지키도록 해라. 어떻게 지키도록 하냐면 내 손목에 메고 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이 현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기도의 깊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도를 1년이고 2년이고 문설주에 바른 걸, 문설주에 새겨놓은 걸, 여기에 문신같이 막 새겨놓은 걸, 내 옷에 이렇게 감아놓은 걸 1년에 한 번 바꿉니까? 그 말씀을 내가 될 때까지 기억코 묵상하라는 겁니다. 기억코 묵상하라. 우리는 넓이로 읽었습니다. 어떤 역사 속에서는 넓이로 읽어도 됩니다. 그걸 통독이라 부르기도 하고 필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넓이로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청되어 오는 거죠. 깊이로 읽자. 한 말씀을 버리지 말고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내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이 나와 동질해질 때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손목에 매라. 내 미간에 붙여라. 그러고 있으시죠? 그거 하나하나씩 기도해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새벽에 우리가 연초에 그거 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냈어요. 오늘 이게 찬양한 희주가 달리고 싶다, 유빈이가 달리고 싶다 이러는데 희주 뭐 낸 줄 아세요? 남들의 비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워딩이 정확합니까?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주십시오. 워딩은 딱 그랬어요. 의미 기억하고 있으면 됐죠? 미움받을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깊이 있지 않습니까? 유빈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그죠? 아시는구나. 울종입니까? 아닌데? 어떻게 알지? 자기 직장에서 직장이 자기의 덕을 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엄청난 기도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것도 제가 다 봅니다. 오늘도 한 번씩 다 봤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라고 이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보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여튼 중보라고 이 세상이 교회가 그렇게 불렀어요.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중보기도의 첫 번째는 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축복하세요. 너도 그만하면 됐어. 그렇죠. 축복기도도 2000년 내려온 기도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건 너무나 소중하죠. 축복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걸 중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남을 바라보는 거, 남을 이해하는 거, 남을 묵상하는 거, 그래야만 남에게 해줄 내 일이 생깁니다. 그래야 내 존재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예언자예요. 근데 한 사람을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아니에요. 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못 봐요. 고개를 자기만을 위해 하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여기서 타자를 향해 고개를 못 들어. 우리 국가까지 그게 아무리 넓어진다고 해도
아무리 넓어진다고 해도 고개를 들지 못하면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면 너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해주고 싶은 사랑을 해주는 거야. 저 사람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지 않아.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해. 이 행동이 올바르겠습니까? 타자를 위한 기도는 그 사람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서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발견되는 겁니다. 히어라임이 안동에 갔어요. 안동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죠. 안동 전체를 이해하기 싫으면 안동의 청년들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죠. 그래야 내 행동이 결정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 행동이 실행됩니다. 근데 고개를 들지 않아? 중보기도는 타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선자야. 너 어떻게 기운은 알면서 역사를 몰라? 위선자야.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자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람 마음 읽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어때요? 몰라요. 그래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해줄 게 결정됩니다. 해줄 게 결정됩니다. 히어라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나를 기도의 첫 번째는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는 발견이라니까요.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이건 너무 축복이다. 아니, 이런 교우들이 있는 거 축복이고, 이런 교회를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다. 감사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같은 데를 김은동 목사가 목회하니까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 이런 스승을 만나게 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한국 교회가 회개가 너무 우스워져서 회개의 방식,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책정했습니다. 바라보는 너를 바라보는 기도. 내가 내 행동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동을 비판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관념으로 사랑하지 못한 나를 비판하고 사랑했으면 칭찬하고 이렇게 자기와 자기를 분리해야 합니다. 메타인지라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정도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회개입니다. 아니, 회개를 통해 또한 발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랑이 변해야죠. 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변해야죠. 우리는 팍스 로마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는 걸 최고의 선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판단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 이게 좀 어려운데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도 안 되죠. 거울을 바라보는 것. 자기를 던져놓고 자기가 보는 것. 그리고 너 잘해라. 너 왜 그러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 이렇게 낙담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영혼과 나를 분리해 놓잖아요. 분리해 놓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말씀 묵상기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 이해하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복, 마카에올 이건 행복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행복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려 그러죠? 행복하려 그러는데 왜 주야로 묵상을 안 해?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의 관념이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회사에 나가고 열심히 돈을 벌면 행복해지겠지. 요 복의 관념이 있잖아요. 이 복의 관념대로 행동하지 않는 나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의 관념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신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관념이 뭐야?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 네가 그걸로 평가하고 있는 너의 관념이 뭐야? 네 그것이 옳아? 네가 갖고 있는 복이 옳아? 그래,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복이야? 너는 동양의 그 복을 갖고 있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을 갖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가 기독교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하는 기도, 이걸 간구라고 부릅니다. 나를 위해서. 갖고 싶은 거 많죠? 갖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럼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들으십니다. 내가 보니까 초신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 진짜로. 막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막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오래되면 안 주셔도 안 들어주셔도 감사해요. 나쁜 거 주셔도 고마워요. 주님의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달라 하면 주시죠. 달라 하면 주시죠. 그렇게. 다섯 번째 삶의 기도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게 너무 소중해서 삶의 기도에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기도인데요. 예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를 쭉 해 나가시다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나 혹은 이게 안 돼. 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오늘을 살고 싶은데 오늘을 못 살아.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것도 사막 교부부터 프랜시스까지 1500년 내려온 기도예요. 기독교 전통이에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본 찬양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근데 요 기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잖아요. 길을 걷잖아요. 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반복된 기도가 힘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뭔 기도하라 그랬냐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면 30년 동안 일할 걸 건강하지 않으면 15년밖에 일 못하잖아. 그래서 몸으로 기도하자. 몸 기도를 하자. 몸 기도를 하자.
운동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명령인데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입니다.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곳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왜 기도라 했을까? 하나님이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냥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래? 하나님이 좋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좋으시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졸리면 하나님 명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라 이제. 그거 견디면 병 나잖아요. 일어나라. 이런데 일어나지 않고 그거 견디면 가난해지잖아요. 먹어라. 이러는데 안 먹으면 병들잖아요. 먹지 말아라. 이러는데 계속 먹으면 그것도 병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명 자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에 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기도해라. 사랑해라. 나눠라. 낮아져라. 이걸 안 하면 사회적으로 병이 듭니다. 낮아져라 하는데 낮아지지 않아. 서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투쟁을 하게 되죠. 나눠라 하는데 가진 자가 나눠야 돼. 가진 자는 섬겨라.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써. 모두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은사를 사용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삭막해지죠. 하나님의 명 안에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데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두르고 머리에 붙이고 너네 문설주에 네 앞 명패에 그 붙여라. 그 명령이니까 따라야죠. 따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일을 해도 복을 받는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들어와도 화를 입고 나가도 화를 입는다. 여러분 이게 직접적 화 이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좋은 말로 하실 때 우리 내일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 연습하는 겁니다. 어렵겠죠. 기도는 다른 모든 것들의 시간을 다 배치하고 난 후에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미리 정하고 나머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